그러니까 꿈에서도 편해야 되고 현실에서도 편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사는 이유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게 언제예요? 큰신 법문 들을 때 아니에요? 법문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일은 언제여야 돼? 시장 갔을 때? 월급 받았을 때? 아니, 앉아서 진리를 들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억겁을 살지 못하는 이 육신을 내려놓고 영원한 행복의 답을 구할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그런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딱 대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개의성불도잖아요. 개의성불도. 그 개의성불도라는 자체는 크고 적음이 없이 큰 마음 적은 마음 차별하지 말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이 성불의 시작이고 크면 큰 대로 그것은 성불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다. 옳고 그름이 없어. 적고 큼이 없어. 개의성불도야. 먼저 번에 했던 부분 앞에 잠깐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멸도한 후에 불도를 구하는 이가 편안히 이 경을 설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이 같은 네 가지 법에 친근할지니라. 이 경을 읽는 이는 언제나 근심과 번뇌가 없고 또한 병이 없어서 얼굴빛이 맑고 희리라. 빈궁하고 비천하며 누추한 데 태어나지 아니하고 중생이 보기 원하기를 현성을 사모하듯이 하며 하늘의 동자들이 시봉하리라. 여기까지 했죠. 근데 여러분 보면 이제 이 앞에 보면 이 겪는 이는 언제나 근심과 번뇌가 없다 이거죠. 왜 근심과 번뇌가 없을까요? 진리에 천착하니까. 진리에 천착하니까 근심과 번뇌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근심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세상을 살면 근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디서 근심이 나와요? 근심은 어디서 생기냐면 욕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욕심에서. 내가 원하는 바의 목표를 너무 크게 가지면 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근심으로 살게 돼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은 부분을 만족하는 사람은 적은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만석권이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 천석권이는 천 가지 걱정이 있어. 걱정하는 차원이 다를 뿐이지 걱정은 있게 말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는 지금 여기 그 탑을 잘 세워놨어. 뭐 바람이 불어도 신경도 안 써. 얼마나 탄탄하게 잘 했는지. 근데 며칠 전에 저 김해 해성사에 그 구인사에서 탑을 하나 갖다 세웠어요. 탑등을. 이번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24일 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놈 거 갖다 세워놓으니까 근심이라. 그게 없을 때는 바람이 불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는데 하루 종일 그놈의 거 쓰러질까 봐서 하루 종일 잡고 있었다니까. 뭘로? 마음으로. 이게 근심이라. 그래서 근심은 비우면 근심이 안 생겨. 근데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뭔가 소유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옛말에도 흔히 보면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자식이 많으면 그 많은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은 귀하고 어떤 자식은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어. 다 걱정이라. 그러니까 어느 부분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역할은 근심일 수밖에 없어. 우리 원흥사 같은 부분도 사실은 보면 식구는 많고 그 절이 크기 때문에 근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 하나 막아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세상의 삶이야. 얻을 때 소유하는 동안에만큼은 근심은 함께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그 근심스러운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내일 모레 눈을 까물을 거라고 생각하면 근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죽는 놈이 뭘 걱정을 해요. 근데 흔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너는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건 뭐예요? 그것도 탐심이에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눈 감으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경을 읽는 이는 언제나 근심과 번뇌가 없고 진리를 이해하고 나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별로 거기에 근심을 할 이유가 없어.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또 병이 없어서 얼굴빛이 맑고 희리라. 여러분 얼굴빛이 맑고 희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안락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흰 부분을 추구할까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사람들이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하얘지는 게 원이야. 지금도 보면 그 사람들 하얘지는 게. 우리도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까무잡잡했지 않나요? 지금은 거의 다 희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맑고 얼굴빛이 희다라고 하는 얘기는 현세의 고통이 그만큼 덜하고 과보를 적게 받고 소위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을 희다라고 봤던 부분이 문화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냥 떼약볕에서 맨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밖으로 도는 사람은 까무잡잡했을 거고 그 당시에도 귀족이 돼가지고 그냥 그늘에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휘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얼굴빛이 맑고 희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어쨌든 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짓고 업장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가치가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빈궁하고 비천하며 누추한 데 태어나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허구한 데 다 내버두고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태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이에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좀 불안전한 부분이 삶의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매일 4살부터 침략받고 지금도 열강의 틈바구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 애를 쓰고 있고 애교나 이런 걸 보면 정당하지 않는 그 애교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로 좀 억울하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 코컨놈들 때문에. 또 우리 옆에 아주 뭐 엄청나게 큰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공을 비킬 수 없이 살았잖아요. 틈만 나면 저 남쪽에서 쳐들어오고 틈만 나면 저는 뭐 큰 나라에서 와가지고 지배하고 그래야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라고 난리를 치고 많은 여자들을 잡아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약소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면치 못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꽤 복이 많은 것 같아. 그렇지만 가끔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만해도 다행인 게 만약에 저 38서 이북에 떨어졌어 봐. 지금 얼마나 춥겠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뭐예요? 빈궁하고 비천하잖아요. 사는 게. 비천하고 누추한 데 태어나지 않았어. 우리 얼마나 좋은 환경에 지금 살고 있어요. 국가가 누추한 부분을 다 신경 써주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죽든지 살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 뭐 때문에? 복이 있으니까. 복을 지었기 때문에. 뭐가 특별히 잘난 게 있어요? 그냥 재수가 좋아서 좋은 부분 만난 거고 시절 인연을 잘 만났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니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불만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퍽다행이다. 조금 생각해봐라. 삐끗해가지고 38세 이북에 떨어졌으면 오죽했을까. 내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북한을 좀 갔다 왔는데 그때
개성 영통사에 기와 실어다 주고 하느냐고 거기 자주 갔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회담을 하느냐고 개성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잡고 잘 안 보내줘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뜸을 들여. 그렇다고 해서 CIQ라고 하는 부분에 서로 왕래를 하는 부분에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 당일 갔다 와가지고 춘천에 가서 노인들하고 행사가 하나 잡혀 있는데 너무 늦게 보내줘가지고 아주 늦은 저녁에 이제 38선을 넘어와서 임진각을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보니까 북한에는 새가 한 마리 없어요. 왜? 새가 먹을 게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새가 먹을 게 없어요. 그때 가을철이었는데, 늦가을철, 이 살얼음이 껴있는 그런 판인데, 그때 벼이삭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벼이삭 주스러. 벼이삭도 없어. 근데도 벼이삭 주스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 휴전선 넘어가지고 임진각 쪽에 넘어오니까 완전히 새가 군무를 이뤄. 논밭에 웬 새떼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사람이 살기 좋은 이곳은 새도 살기가 좋은 곳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모였던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이 잘 경제적 기초를 잘 닦아서 이만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어서 이만큼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얼만큼 우리가 잘 사는지 눈에 보이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이야, 공덕이야. 그래서 중생이 복이 원하기를 현성을 사모하듯 하며 하늘의 동자들이 시봉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만큼 내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공업으로서 편안하게 사는 부분은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 하늘이 돌봤다. 하늘이 돌본 거야. 뭐 때문에 하늘이 돌봐줘?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박복하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법화경 들으러 온 것만 해도 복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칼과 몽둥이도 범하지 못하고 독도 해치지 못하며 만약 사람이 욕설을 하려 하면 입이 곧 막히니리라. 다닐 때에 두려움 없기가 사자왕 같고 지혜의 빛이 햇빛 비춤과 같느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인자무적이래. 아는 게 많고 지혜로우면 두려움이 없어지겠는 건 당연한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사자왕 같다 이거죠. 사자가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저 토끼 새끼나 그 나약한 동물들은 사주 경계를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굴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무리를 이루어 살면서 한쪽은 사주 경계를 하고 한쪽은 뛰어가고, 그래서 그 생명이 완전히 풍정등화의 어떤 위기 속에 살고 있는 부분인데, 사자는 눈치를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사자는 새끼도 그 눈치를 안 봐. 왜? 지 애미애비가 세니까. 급백 믿고. 꿈꾸는 중에서도 묘한 일만 보되. 그러니까 꿈에서도 묘한 일을, 꿈도 좋은 꿈만 꾼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이 불안한 사람은 꿈을 꾸면 뭘 꿔요? 악몽을 꾸잖아요. 악몽은 뭘로 악몽을 꿔? 삶이 현실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꿈도 뒤숭숭해. 근데 마음이 편하면 꿈도 뒤숭숭할 이유가 없어. 쫓기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대개 악몽을 꿨다는 사람들은 현실을 반영하는 꿈들이 많아요. 그런데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부처님 진리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해놓고 나면 꿈 중에서도 항상 묘한 일만 봐. 아주 좋은 번뇌가 끊어져가지고 보리를 이루는 모습이. 그러니까 꿈에서도 편해야 되고 현실에서도 편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사는 이유가. 여러 여래께서 사좌자에 앉으시어 비구들에게 애워싸여 설법하시는 것을 보며 또 항아자같이 많은 용신, 아수라 등이 공경 합장하는데 자신이 그들을 위해 설법하는 모양을 스스로 보리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게 언제예요? 큰 스님 법문 들을 때 아니에요?
법문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일은 언제여야 돼? 시장 갔을 때? 월급 받았을 때? 아니, 앉아서 진리를 들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억겁을 살지 못하는 이 육신을 내려놓고 영원한 행복의 답을 구할 때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뭘까 하고 고민했을 때 이게 답이라고 하는 부분을 탁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앉았을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업장이 놓고 그 업장이 놓고서 환희심이 올라올 때 행복하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신이 그들을 위해 설법하는 모양을 스스로 봐라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또 모든 부처님의 신상이 금빛으로서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시어 일체를 비추시며 범음으로 여러 법을 설하심을 보며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을 위해 이 없는 법을 설하실 때 자신도 고식에 끼어 부처님께 합장하고 찬탄하며 법을 듣고 환희에서 공양하고 다란이를 얻어서 불태지를 증득하리니 부처님께서 그 마음이 불두에 깊이 든 것을 아시고 최정각을 이루라고 수기하시면서 선남자야 너는 마땅히 내세에 부처님의 무량지 대도를 얻으리니 그 국토는 매우 깨끗하고 비할 데 없이 광대하며 또한 사부대중이 합장하고 법문을 들으리라 라고 할지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수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부처야. 네가 그렇게 법화경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려고 애쓰고 그래 하다 보면 그러한 당사자가 된다.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그런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딱 대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개의성불도잖아요. 개의성불도. 그 개의성불도라는 자체는 크고 적음이 없이 큰 마음 적은 마음 차별하지 말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이 성불의 시작이고 크면 큰 대로 그것은 성불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다. 옳고 그름이 없어. 적고 큼이 없어. 개의성불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방편부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설사 부처님을 향해서 지나가다 너무너무 바빠서 손만 한쪽만 들고 아이고 부처님 하고 가도 이미 부처님 생각 안 하는 놈보다는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데 개의성불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음에 탁 떠올리는 순간에 이미 개의성불도야. 그거는 그만큼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선 거라 이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 게 불교예요? 그럼 뭐하러 절에 가요? 그래 이것이 보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하양평준화. 아니 그것도 생각 안 하는 것보다는 그 생각만 한 부분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너는 싹수가 있어 없어? 마음에 이미 부처님이 싹이 텄으니까 요동이 쳤으니까 부처님 세계가 열린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순간의 부처는 순간의 마음을 부처님을 떠올리면 순간의 부처요. 영원히 부처님을 떠올리면 영원한 부처가 될 수 있다.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잖아요. 선이 연결되고 연결되지만 면을 이루잖아요. 그것이 우주를 덮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큰 것만을 우리는 요구하기 때문에 진저가 불교를 못 봐요. 적은 것 나름대로 무시하지 말아요. 그것 또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부분은 소위 말하는 그 58교의 부분이 가르침에서 보면 화엄경을 설하시고 아함경을 설하시고 방등경을 설하시고 반야를 설하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법화경을 설할 때 딱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적든 크든 일단은 뭐예요? 너는 부처라 이거죠. 그 부처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수기를 주는 거야. 수기. 그 수기를 준다는 얘기는 희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부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과거에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 이전에는 부처가 따로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법화경에 와서 보니까 누가 부처래요?
네 마음이 부처라 이거예요. 너가 부처라 이거예요. 그 밖에 부처가 있는 줄 알고 믿었던 사람이 너가 부처라니까 믿어 안 믿어? 아니 나같이 일천한 게, 나같이 현찮은 게, 나 같은 중생이 어디에 부처가 있냐고 따져가지고 그걸 안 믿을까 봐서 그야말로 믿을 수 있도록 근기를 성숙시켰던 부분이 바로 과거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어떤 과정들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우리 스스로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숙이라고 하는 부분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면 자식은 커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불신하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 스스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자신이 살림 중에 거처하여 좋은 법을 닦고 익혀 제법의 실상을 증득하며 깊이 선정에 들어 시방부를 친견함을 보리라. 모든 부처님의 몸은 금빛으로서 백복상이 장엄되고 법을 듣고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이같이 좋은 꿈이 항상 있으리라. 또 꿈의 국왕이 되어 궁전과 권속과 최상의 오용락을 버리고 도량에 나가 보리수 아래 사좌자에 앉아서 도를 구하기 7일이 지나서 모든 불지를 얻어 무상도를 성취한 후에 일어나 법률을 굴려서 사부대중을 위해 설법하는 일이 천만억 급 지나도록 무르의 묘법을 설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다가 열반에 들되 연기는 사라지고 등불이 꺼지듯 하리라. 그러니까 연기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반에 들면 연기가 필요가 없어. 니르바나. 죽고 사는 법으로 연결되지 않아. 그래서 연기 사라지듯 등불이 꺼지고 만약 훗날 악한 세상에서 제1의 법을 설한다면 이 사람이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이의 여러 공덕과 같으리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보면은 오용락이라는 게 있었죠. 오용락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용락이라는 자체는 색, 성, 향, 미, 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색, 성, 향, 미, 촉. 그래서 물질적 탐욕, 좋은 소리에 대한 욕망, 좋은 향기에 대한 욕망, 좋은 맛에 대한 욕망, 좋은 촉감에 대한 욕망을 여기서는 오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색, 성, 향, 미, 촉.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물질적으로도 보면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이거를 이제 물질적 색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소리를 들으면 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내 욕하는 소리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은데 누가 나가 크게 잘한 것도 없는데 잘한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더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소리에 대한 욕망, 이걸 성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향욕. 좋은 향기가 나면 그 향기를 더 맡고 싶어요, 안 맡고 싶어요? 맡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화장실 가면 그 냄새 계속 맡고 싶어요, 안 맡고 싶어요? 콜트로 맡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향기에 대한 욕망. 좋은 맛을 보면 더 먹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맛에 대한 욕망. 좋은 촉감을 만나면 그 촉감은 더욱더 접촉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부분을 일컬어서 오욕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버리고 도량에 나간다는 자체는 뭐예요? 도 닦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구하러 간다. 보리수 아래 사좌제에 앉아서 도 구하기를 7일을 지나서 모든 불지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소식이 있어야 재미있잖아요. 맨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맨날 그날이야. 지루해, 안 지루해? 근데 그 지루할 것도 없어, 사실은 보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지루하지.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저절로 편안해진단 말이죠. 그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관세음보살을 자꾸 불러가지고 생각으로부터 공한 순간 한번 맛보면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요. 근데 맨날 번넷이 달려. 제발 좀 깨끗하고 싶은데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온갖 생각이 나서 요거 생각 없애려고 또 없애려고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또 없애려고 하는 생각이 또 일어나고 계속. 그런데 요것도 자꾸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날려면 내고 말려면 말고 무시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돼, 안 돼? 그러니까 의사비를 먹어야 돼. 방법 없어. 해보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게 빨리 끝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딱 며칠 앉았는데도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여기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응? 그냥 보리수 앉아서 7일 동안 앉아 있었는데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뭐의 공덕으로? 법화경의 공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 지금 뭐 하고 있어? 법화경 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진짜 된다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공덕은 어디로 가지 않아요. 세상에 부처님께서 벌보 설하실 때 아닌 부분을 설하셨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결석하면 안 되는 거죠.